하나님 말씀 한 국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관할하여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에 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심 주제는 성도의 노정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도의 인생의 구속사적인 노정임을 깨닫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기록한 성경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인간의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성경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을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삶의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이 사건은 특별히 이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바로 우리하고 무관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 이유는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근본 원리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면 그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이 영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성산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지도와 같습니다. 어느 지역을 먼저 다녀온 사람이 지도를 그려주면 그 길을 쉽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를 잘 보고 그 지도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나와서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 건너 영원한 천국에 가는 모형, 그리고 어떤 그림자, 지도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여정을 자세히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도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율법은 이 말은 구약은 이 말은 출애굽의 역사는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은 그 십계명이 아니에요. 어떤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율법 그리고 우리 십계명을 지켜야지 구원받아라는 이단에 빠지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율법은 구약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온 자는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의 공동 번역에 보면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끊임없이 바쳐지는 같은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의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문제 삼아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들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그 실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사건은 장래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란 말이 헬라어로 스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실체를 드러내는 모형 이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참 형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서 보여주는 형상이지 실체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완전한 표현들이었습니다. 구약은 단순 모양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는 현상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신 참 형상입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의 이야기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아벨을 받아줬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이지 짐승의 피가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의 역할을 어디까지 보냈냐? 자범죄를 해결해 주는 그 역할만 했지 언제가 해결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양처럼 피 흘려서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처럼 똑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천국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이 오실 나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들도 성경을 통해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대로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감추어진 그리스도이고 신약은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복음이 숨겨져 있다가 숨겨진 이 그림자들이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더 이상 계시를 안 줘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새로운 어떤 능력이 임하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계시가 정결이 됐어.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 더 이상 우리는 신사도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계시받은 이단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너무 명확하고 명쾌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당하는 건데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옛적에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구약의 여러 뭐 절기, 제사, 방주, 사람의 이름, 출애굽의 역사 이런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말세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세가 출발한 거예요. 말세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구에 출현할 때 그때부터 말세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 모양 여러 부모들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그림자 모형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형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계시를 성경을 또 기록해 놨는데 계시의 주체가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계시가 완전히 보여줬기 때문에 계시는 예수님 오심으로 종결됐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는다고. 여기 계시를 주셨던 그 계시의 주체가 오셨으니까 더 이상 계시를 보여줄 필요가 없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다가 이제 말세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히 그 실제가 드러나므로 더 이상 계시는 주지 않는다. 정결됐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으니 앞으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어떤 사람을 조심해라 이런 거 전부 다 사이비 집단들한테 속은 거예요. 물론 신비스럽겠지 이상한 음성이 들으면은. 그러나 아주 위험한 마귀적인 역사가 많습니다. 다 이단들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계시가 종결됐다. 두 번째,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인데 그 출애굽의 노정은 성도의 삶의 모형입니다. 그림자고 또 뭐예요? 모형. 이스라엘의 그 광야는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우리는 애굽이라고 세상에 살았어요. 그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죠.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얘기하죠. 광야는 요단강 건넜어요. 거듭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결국 성도의 노정은 천국까지의 여정,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여정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 것처럼 우리들의 궁극적 목적지는 어디냐? 천국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천국 가는 여정이죠. 즉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구속의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노정은 그 성도의 삶의 노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여정을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하고
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출애굽의 여정을 말씀을 통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에요. 현재는 완성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우리는 지나가는 자지.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나그네 그렇게 말합니다. 목적지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길을 갈 때는 빨리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방향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어디로 가느냐가 핵심입니다.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나의 방향이 분명하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는 애굽에서 나왔어? 그럼 나왔으면 홍해를 건넜어? 건넜으면 광야의 삶을 살아? 근데 광야에서 지금 죽어버리고 있는 거야. 그 광야에서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어떤 기적 같은 능력으로 애굽에서 추구를 해서 그걸로 계속해서 여우이 남아서 그것이 추억이 돼서 광야에 살고 있는 거야. 아니면 광야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고 요단을 건너서, 요단은 거듭남이잖아요. 광야의 기적만 생각하지 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천국의 확신이 있는가? 너는 지금 네 영적인 주소가 애굽이야, 아니면 홍해야, 아니면 광야야, 아니면 요단강이야, 아니면 천국이냐? 이 주소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기를 원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속에 인도자가 있었잖아요.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 가이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도의 노정은 함께 이루는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함께 이루는 공동체,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생명으로 와야 되는데, 교회는 광야 공동체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공동체가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공동체가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공동체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가 이동한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광야 공동체의 완성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삶을 살 때 회막 중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중심인 공동체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의 공동체는 교회에 대한 예표입니다. 교회를 미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구속사의 현재적 실현입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가는 노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해서 함께 광야 생활했고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라 항상 함께 이동을 했어요. 혼자 갈 때는 다 죽어버렸어요. 독불 장군은 광야에서 다 시체로 바뀌었죠. 구원은 중요한 말입니다. 개인적이지만 노정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면 사단이 밥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신앙인도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그 노정을 걷지도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구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노정은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끼리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지. 이게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고
아주 여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공동체의 모임이에요.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것은 그 신앙은 정확하게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독불장군 신앙이고 아주 잘못된 것이고 무서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리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끼리 반드시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좌파는 좌파끼리 형성되고 우파는 우파끼리 형성되고 중간파는 중간파끼리 딱 모여 있잖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의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사람은 서로 절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극과 극이기 때문에 서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파들은 적당한 거리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대화 자체가 사실은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언어 자체도 달라요. 이념 자체가 다르듯이 영적인 사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특별히 공동체에 들어오더라도 뭐가 안 되냐? 나는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공개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명단을 가지고 개개인에게 자기 정체성을 공포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 인구조사라고. 인구를 조사하는데 인구조사를 자기 스스로 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신분을 공개해야 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12지파 어느 지파에 소속된 고광종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그 계보를 드러내줘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봤어. 누가? 애굽 사람들이. 그 기적과 능력과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애굽에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믿겠다고 다 함께 출애굽할 때 수십만 명이 따라서 나와. 같이 이동을 하는 거야. 같이. 그런데 같이 이동을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고향, 그들의 본향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그 조상들은 애굽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들의 그 주소지가 애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주소가 됐어. 가나안 땅에서 상속을 받아. 그런데 가나안 땅에 상속 받으려니까 신분이 정확해야 돼. 그래 신분이 정확해야 되니까 너는 어느 지파 어디에 어느 가문에 속한 누구야? 라고 자기 신분을 공개를 해야 돼. 그럼 확인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이제 기업.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상을 공개할 때 가나안 땅에 주소 없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야. 정체가 드러나. 왜냐? 왜 애굽 사람끼리만 모여야 돼? 왜? 애굽의 주소지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교회를 무너뜨렸어. 공동체를. 거기에 영향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죽은 거죠, 사실은. 오늘 이와 같이 나는 언제 어떤 복음을 통해서 나는 거듭나서 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사람들 앞에 구원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지 못한 사람끼리 무리가 다 형성이 돼. 그래서 서로 이쪽과 저쪽이 대화가 돼 안 돼? 전혀 대화가 안 돼 버린 거예요. 왜? 애굽의 언어와 가나안의 언어가 다르듯이 천국의 언어와 세상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받되 그 개인적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성산교회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맞아. 그들이 모여 공동체가 형성돼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래에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거듭난 적이 실제로서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 이게 들어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언어 자체도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성도는 서로 붙들어주는 존재입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그런 공동체죠. 함께 가야 끝까지 갑니다. 살 빼는 거 혼자 못 뺍니다. 두세 사람이 합력해서 으쌰으쌰 하면 뺍니다. 뚱땡이들도 살 혼자 못 빼는 거야. 누가 너 몇 킬로 뺐어? 나 몇 킬로 뺐어? 너 몇 킬로 뺐어? 뭐 몇 킬로 뺐어? 이렇게 서로가 으쌰으쌰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혼자서 막 일을 갈고,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나는 하나님하고 1대1이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넘어질 때 옆에서 다시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세워나가는 게 나는 혼자 돼.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게. 함께 가야 끝까지 갑니다. 혼자는 탈락하지만 공동체는 완주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 믿음 참 좋습니다. 혼자서 독불장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 믿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신앙 있는 꼴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의 노정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았잖아요. 오늘은 말씀과 성령이 교회를 인도하시죠. 교회는 그러므로 말씀 중심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인도하심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혼자를 하나님 인도한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공동체를 개인이 벗어났다. 불뱀과 정갈에 물어 뜯어서 다 더워서 추워서 고열로 죽어버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구속사의 행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그림자이고 교회는 그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여정이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오늘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그 개인적인 구원받은 사람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함께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노정은 성도의 삶이고 교회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여정입니다. 성도의 이 노정은 교회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까지 가는 구속사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애굽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이질감을 느꼈을까요? 탁구 체중에 이질로 된 탁구 빠따가 있어요. 앞뒤가 달라. 받는 것도 달라. 서브 넣은 것도 달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너무 당황스럽죠. 마찬가지야.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과 가나안의 족보가 있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이질감을 느껴서 교제가 사실은 힘들어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 얘기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물려받을 그런 고백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화 자체가 안 된 거지. 구약은 우리들에 있어서 모형과 그림자인데 큰 두 번째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 큰 두 번째인데요. 하나는 애굽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출발해?
민수기 오늘 3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 아래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서 나온 노정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 아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인도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그 여정 속에 어떤 말씀의 가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구원이나 개인적인 신앙이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어떤 교회관이나 목자관이 분명하지 않아요. 있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들의 목자와 그들의 인도는 누구냐?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이었어요. 영적인 모세가 아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시를 받고 세상의 인도받지 영적인 가이드 모세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않았겠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 인도 아래 그 항오대로 애굽 땅에 나온지라. 애굽에서 출발했는데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시작된 출발해서 그 말이에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인데 애굽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의 삶으로 형성된 자리입니다. 400년 동안 자리매김을 했어요. 왜? 400년을 한 곳에 살았으니까. 동시에 고통과 종살이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불러냈어요. 그러므로 애굽은 반드시 어떤 곳이냐? 하나님 백성들에게 떠나야 할 자리입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떠날 것을 그래서 명령을 하셨어요. 애굽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출발이었습니다. 한 번 출발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이었어요. 그러므로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출애굽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구속사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이동한 게 아니에요. 구속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 출발하는 거죠. 다시는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 뭐냐? 세상을 떠나는 출발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을 떠나는 삶이에요. 세상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지하라. 나그네의 순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잠시 머물러 지나가는 순례자.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나온 순간 정체성이 바뀐 존재예요. 이게 너무 명확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돼. 세상은 왜냐? 지나간다 그래서 말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데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의 출애굽이 있어야 성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애굽했는지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알 것입니다. 신앙은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즉 죄와 단절하는 결단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데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 광야에서 반드시 넘어지거나 죽습니다. 참 미안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의 삶을 살 때 애굽이 있었을 때가 좋았을 텐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출발했는데 세상의 돈, 명예, 물질의 미련이 너무 미련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이 죽어버릴 뿐만 아니라 삶도
가정도 다 망가져 버립니다. 왜?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늘 그리워해. 따라서 합시다. 애굽을, 세상을 그리워하면 광야에서 죽거나 넘어진다. 반드시 넘어져요. 즉 과거에 묶이면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출애굽이 있어야 신앙이 시작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방향의 전환이에요. 나는 거듭났다. 그럼 방향이 전환된 거야. 세상에서 천국으로. 근데 방향 전환이 안 됐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즉 출애굽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 옛날에 주인은 사단이고 세상이고 바로 왕이었어. 죄였어. 근데 거기서 출애굽을 했어. 하나님으로 왕이 바뀌었어. 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주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말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 없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출발도 아직 안 한 거야.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출발한 것처럼 믿는데 장소만 바뀐 거지 사실은 방향은 바뀐 게 아니야. 오늘날 우리들의 출애굽은 죄와 세상을 의미하는데 출애굽은 구원과 신분이 변합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야. 그리고 성도의 삶은 세상을 떠나는 삶인데 떠남이 있어야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의 출발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시작했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 역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나그네에 불과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을 너무너무 그리워요. 우리 애굽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거 애굽에 미쳐있는 거야. 이런 사람은 거의 영이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사람 무슨 말만 하냐? 세상 얘기만 해요. 뭐니? 로또 얘기, 주식 얘기, 주식이 올랐냐 안 올랐냐, 금이 올랐냐 안 올랐냐, 석유값이 올랐냐 안 올랐냐, 정치가 어떠냐, 맨날 머릿속에 예수는 없어. 예수는 그냥 참고만 해. 그러니까 운동량만 바뀌지 삶의 방향이 신분의 전환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인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대화 나누면 알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위치가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어디쯤 왔을까? 나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있는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거 자기 지금 생각이 그 사람 믿음이야. 절대 속일 수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얘기하면 막 화나. 누가? 애굽 사람들은 깐다고 생각해. 왜?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발했는데 언제 출발했냐? 6월절에 출발했대. 민수기 33장 2절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노정을 그 출발한 대로 기록하여 있으니 그 출발은 한 곳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첫째 달 15째 날에 나암셋을 떠났으니 그 나암셋을 떠난 그 날은 6월절 다음 날이라.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산의 목전에 담대히 나왔으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은 언제나 어린 양의 피에서 시작됩니다. 6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밤은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이 넘어가고 생명이 보존된 사건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장자가 살아난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7절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내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지가 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흠없고 1년 내 수컷을 잡아라. 완전한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보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성을,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근데 보세요, 해질 때 그 양을 잡고 정해진 시간에 어린 양이 죽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생명의 보호의 표식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이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의 의미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즉 피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다시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히브리서 11장 28절 보니까 멸하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장자가 살아나는. 출애굽기 12장 12절 보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리라.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은. 이사야 53장 5절 보니까 그 피가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로 인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보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결정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냐, 방언을 하느냐, 환상을 보느냐, 아무런 무관한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십계명을 보고, 행위를 보고, 노력을 보고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미리서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아예 정확히 써놨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임방 문설주에 바른 것은 그들이 먼 미래에 하나님께 보내신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리라,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을 출애굽한 거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때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은 신분과 삶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니까 물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는 너희가 누룩 없는 새 덩어리가 되기 이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 없는 자 됐다. 무슨 말?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여기 나오죠. 새 덩어리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혈은 신분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보혈로 시작된 존재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계속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신앙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된 시작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르게 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출애굽하고 죄에서 출애굽하고 사망에서 출애굽을 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출발과 현재 끝은 모두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나는 결심으로 시작된 사람이 아니라 보혈로 시작되어 보혈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의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시작된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우리는 오직 보혈로 거듭나서 우리 신앙에 출발하게 되고 보혈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이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뭘 체험하는 거? 6월절 밤에 같은 환경 속에서 죽음과 생명이 갈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애굽에는 통곡의 밤이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의 밤이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인데 한 곳에는 통곡이 다 죽어버리고 한 곳에는 축제의 부직이 있었죠.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 보니까 애굽에는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시편 105편 36절을 보니까 그들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같은 밤 같은 땅에서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아났어. 같은 자리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졌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라니 환경이 아니라 기준이 결과를 낳았어.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졌느냐 발라지지 않느냐, 여기에 찾아 결과가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저주냐 축복이냐가 갈려이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에,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뭐냐?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속사람에 문설주에 발라졌느냐 발라지지 않았느냐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실제 사건입니다. 즉 죄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애굽에서 하나님 나라로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이동입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존재 이동이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설명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통과한 자로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에 애굽을 붙들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걸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교회 나와가지고 운도 안 맞고 말이야. 교회 왔더니 갑자기 삭신이 쑤시고 말이야. 교회 왔더니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말이야. 교회 왔더니 돈이 덜 벌려지고 말이야. 주식을 사고 코인을 샀더니 올랐던 것이 내리고 말이야.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지 가나안 땅의 사람이 아니야. 이 땅에 정착하려고 그런 것이지 천국 가서 살 사람은 아니야. 사실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아니라 더 이상 애국을 붙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왜 두려워요? 돈이 있다고 없으니까 두려운 거야. 주식 올리다가 내리니까 두려운 거야. 전쟁이 일어나니까 두려운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애굽만 의지하고 사는 거지.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냐라. 이 세상이 이거 움직이는 이것을 보는 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유월절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 나는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신분 상승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유월절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실제 체험이며 우리는 그 통과를 경험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유월절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유월절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보호받고 출발한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집이 함께 피 아래에서 들어있었습니다. 좌우임방 무설지에 피 바른 그곳에 한 가족 공동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로 4절 보니까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어린 양에 대하여 각 가정대로 하되, 출애굽기 12장 21절 보니까 문설주와 임방이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적용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이냐? 혼자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함께 보호받는 거죠. 왜냐?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너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를 넘어가려니. 시편 91편 7절을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재앙이 네게 가까이지 못하리라. 피 아래 보혈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보호하신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출애굽했고 함께 공동체로 있다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을 보니까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떠나라.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같이 떠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야. 이 공동체가 애굽에서 200만 명이 나온 거야. 그러면 구원은 개인 탈출이 아니라 공동체의 출애굽입니다. 우리는 중이 아니에요. 스님이 아니에요. 도 닦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의 한 피바다 한 몸이면 공동체죠. 그러므로 유월절은 개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일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혈통이 아니라 보혈로 하나 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공동체를 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들을 딱 만든 거예요. 지체의식이 없다, 이 사람 거듭난 게 아닐지 모릅니다. 조직이 아니라 복음으로 묶였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보니까 그때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4장 4절 5절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다. 믿음도 주도 소망도 하나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가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공동체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 신앙은 없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히브리서 3장 13절 보니까 매일 서로 권면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인내로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개인 신앙인이 아니라 유월절 공동체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교회의
속하여 끝까지 함께 가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공동체, 유월절은 공동체적 구원의 사건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로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군대는 다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집단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의 조직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진두 지휘 아래 통솔에 인도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은 내 개인이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공동체를 벗어난 순간 영적으로 죽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내려가고 육신적으로 망하고 삶도 엉망진창이 되고 가정도 깨져버리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청구하는 그날까지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구원의 길로 출발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애굽이 죄와 종살이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미련을 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출발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작된 인생임을 날마다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광야의 길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애굽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끝까지 가는 생명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도 예수님의 보혈이요, 현재도 예수님의 보혈이요, 끝도 예수님의 보혈임을 믿고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